그러고 나서 그 제가 이제는 백수예요. 그렇지만 그 은행에 저기 뭐야 제가 비본부 사역을 하기 전에 저는 은행에서 일을 했었거든요. 그때 이제 제가 IMF 때 퇴직을 하게 됐는데 사실은 은행에 다녔지만 뭐 IMF 때 이제 퇴직하면서 뭐 여러 가지가 이제 공급되는 것들이 있죠. 그런데 제가 그 받은 퇴직금이나 또 여러 가지 제가 가지고 있던 것들을 제가 알고 있는 저희 친지에게 그것을 줘야 되는 상황이 생겼어요. 그래서 제 마음 가운데 오히려 제가 그거를 갖고 내 것을 챙겨서 안 주는 것보다 그분에게 그걸 주는 게 훨씬 더 마음이 편할 것 같아서 제가 뭐 아주 다는 아니었고요. 아주 작은 부분만 남기고 전부 다 그것을 그분에게 드렸어요. 그러고 나니까 그 다음에 제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이제 드릴 때는 잘 몰랐는데 제가 이제 그 이후에는 제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그게 좀 막막했어요. 그런데 저희 신우회에서 은행 신우회에서 이제 송별 모임 같이 이렇게 그걸 해줬어요. 그러는데 그때 한 형제님이 저는 이제 비비비를 알고 나서 제 인생의 그 말씀이 마태복음 6장 33절의 말씀이었는데 이 말씀이 그 마태복음 6장 33절의 말씀을 제가 그날 그렇게 들은 것이 아니라 한 형제님이 마태복음 6장을 저도 모르게 이렇게 그 메시지를 한 게 아니라 쭉 읽었어요. 한 형제님 쭉 읽는데 갑자기 제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그게 이제 딱 꽂히면서 어떻게 살아야 되지? 내가 남은 그 퇴직하고 나서 어떻게 살아야 되지? 제가 그때 저희 엄마랑 이렇게 둘이 살고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엄마도 나름 부양을 해드려야 되고 또 생활도 유지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좀 막연했습니다. 그러나 그때 그 마태복음 6장의 말씀과 그 다음에 이 찬양을 불렀어요. 주만 바라볼지라. 그래서 그 찬양을 부르는 중에 아, 그 하나님께서 정말 이렇게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신다라는 그 말씀이 그 가사가 굉장히 제 마음 가운데 꽂혔어요. 근데 제가 어떤 상황들이 생길 때마다 조금 어렵거나 아니면 조금 뭔가가 마음에 그런 것들이 생길 때마다 이 찬양으로 하나님이 위로를 많이 주셨어요. 여러 번. 그랬기 때문에 제가 이것을 이제 우리 뭐 얘기할 때 인생 찬양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부르고 있는데요. 그래서 우리 안에서 그런 것뿐만이 아니라 어느 때는 하나님이 정말 사람은 우리를 어떻게 볼지 여러분들 다 어떻게 다른 분들이 다 여러분들 보실 때 다 좋아하시던가요? 또 다 막 괜찮다고 얘기하시나요? 어느 순간에 저에게 그런 적도 있었어요. 어떤 사람은 굉장히 이렇게 뭐라 그럴까 저를 이렇게 뭔가 흠집을 내고 싶어하는 그런 듯한 발언들을 하는 때도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이 찬양을 부르면서 하나님께서 사랑의 눈으로 나를 바라보신다라는 사실이 다른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은 나를 뭔가를 하고 싶어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큐티 말씀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사랑의 눈으로 나를 바라보시고 계시다. 이 내용이, 이 가사가 굉장히 마음에 와닿아서 울컥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여러분이 어떤 그 삶을 살아가시면서 상황이 어떠하든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여러분을 인도하실지 그건 아무도 알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중에도 여러분들이 더 귀하게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이번 훈련을 잘 감당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날마다 우리의 짐을 져주시는, 하루만 지어주시는 게 아니라 날마다 우리의 짐을 져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주님만 바라보면서 날마다 기쁨의 삶을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분이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왜 하나님이 그런 말씀, 이용규 선교사님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어떤 일을 감당하는데 그런 얘기를 하셨대요. 자기는 막 고민이 되고 그 어떤 힘이 들어서 막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이 그런 음성을 주셨다는 거예요. 너는 좀 기쁘게 할 수 없니? 내 일을 하면서 너는 이렇게 늘 힘들게 생각을 하냐? 좀 기쁘게 할 수 없니?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도 훈련을 받으시면서 좀 더 얼굴이 피고 좀 더 환해지고 뭐가 다르다. 뭐가 기쁘지? 뭐가 좋지? 이런 어떤 말을 들으면서 우리가 하면 훨씬 더 가정 안에서 직장 안에서 더 풍성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예. 여러분들 오늘 그 24페이지 이제 24페이지인데요.
그 교재를 보시면 제목이 요 앞에 있는 PPT의 제목과 좀 다르죠. 예. 왜냐하면 그 원래 CCC에서 예전에 사형리 이게 이제 영어로 이렇게 풀어보면 사형리 배후의 신학이에요. 사형리가 어떻게 만들어졌고 사형리에는 도대체 어떤 것들이 신학적으로 포함이 되어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내용이었는데 이것을 이제 우리 이제 책을 또 이렇게 편집을 하면서 너무 배후의 신학 이러니까 좀 뭔가 좀 그래 보이잖아요. 그래서 좀 바꿔서 이제 성경적 기초, 성서적 기초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서 이제 이 안에서 어떤 것들이 이렇게 사형리가 어떻게 만들어졌으며 또 이것들을 통해서 어떤 신학적인 요소들이 포함이 되어 있는지를 같이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여러분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어떠세요? 한 사람이 온다는 거. 여러분 안에 그 기존 신원분들이나 아니면 또 여러분이 새롭게 만나시는 그런 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온다라는 것은 여러분들과 만남을 갖는다는 것, 또 여러분이 여러분의 순장님들과 만난다는 것, 그것은 엄청난 일입니다. 왜냐하면 한 사람이 온다는 것은 그 사람의 인생이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한번 인생을 80이라고, 지금 뭐 100세 시대지만 적어도 한 80이라고 생각을 해볼 때 우리 날수를 계산을 해보면 한 3만 일 정도가 되죠. 제가 여기서 한번 계산을 해보니까 하여튼 7점 얼마가 되는 하여튼 그런 3만 일의 그런 시간들이 되는데요. 이 3만 일 중에서 공부를 마치고 나면 한 1만 일 정도가 우리가 그것을 이제 날라가죠. 공부를 하면. 그리고 그 다음에는 60세 이후에 이제 그 중간에는 뭐 여러 가지가 많이 또 1만 일 동안 그런 게 있겠죠. 또 60세 이후에 한 1만 일 정도가 날라갑니다. 그러면 진정으로 살아갈 수 있는 날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저는 이미 많은 것들이 날아갔기 때문에 별로 남아있는 시간들이 없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루하루가 정말 감사하면서 진정으로 최선으로 드려진다면 그거야말로 정말 아름다운 인생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눈 이 사형리 배후의 신학에 있어서는 처음에는 그리스도 아니 신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 다음에 죄에 대해서 죄론 그 다음에 그리스도론 그 다음에는 이제 우리가 그 구원론 뭐 교회론 뭐 여러 가지 그 신학의 그런 내용들이 많죠. 우리가 또 SCL이나 또 10스텝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이미 교리적인 부분들을 좀 배우기는 했지만 사형리에 이런 것들이 이렇게 근거로 깔려 있다라는 것을 한번 이번 시간에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제 성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자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보내심이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한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휘함과 같으니라. 예,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구원을 얻는다고 말씀하고 있죠. 전파하지 않으면 아무도 들을 수가 없죠. 예. 이 강의의 목적을 한번 보겠습니다. 강의의 목적은 여러분들로 하여금 사형리의 성경적 기초를 이해하도록 하는 데 있습니다. 그 사형리가 이제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되어지는 전도 도구라고 합니다. 다양한 언어로 되어 있고 또 우리 한글로 되어 있는 그 사형리도 또 약간 대학생들을 위한 것 또 뭐 만화로 되어 있는 것 뭐 하여튼 다양한 그런 사형리가 많이 있죠. 학습 목표를 우리 한번 형제 자매님들 이렇게 교대로 첫 번에 형제님 그 다음에 자매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학습 목표 시작을 제가 안 했군요. 예, 예 시작. 사형리의 가운데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 사이에 있었던 대화의 주된 요소를 제시할 수 있다. 인간의 역사와 믿음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떻게 변화시켰는지 설명하는 그림을 그릴 수 있다. 현대적 비유를 사용하여 사형리의 삶 원리를 설명할 수 있다. 네, 이 학습 목표에 대한 내용을 좀 이해가 되십니까? 예. 우선은 그 CCC에서 이제 사형리가 개발되어진 어떤 배경을 좀 이제 같이 볼 수 있는데요. 누가 막연히 복음을 전하고 싶다고 해서 이 사형리가 나온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의 개인 전도로부터 이것을 찾아서 이 사형리가 만들어졌다고 해요. 그래서 예수님의 첫 번째 개인 전도는 그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사마리아 그 수가성 여인을 만나시는
거기서부터 이제 해서 사형리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사형리가 그 예수님의 첫 번째 개인 전도는 요한복음 4장으로부터 시작이 됐다고 하죠. 그래서 여기에 보면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과 있었던 대화의 주된 요소를 제시할 수 있다. 이런 목표를 가지시고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우선 그 사형리에 대한 부정적인 그런 견해들이 있을 수 있는데요. 지금 같은 21세기에도 이런 자료를 쓰나? 여러분은 어떠세요? 사형리를 처음 접해 보셨을 때 아니면 사형리로 지금 전도를 하시면서 어떠신 것 같으세요? 어쨌든 전도하느라고 정신 없으시죠? 예. 보통 우리가 보면 부정적인 그런 견해들이 21세기에도 지금이 어느 때인데 이런 걸 갖고 하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죠. 사형리 자체가 사람을 변화시키는 건 아니죠. 사형리는 하나의 도구이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변화가 일어난다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런 단순한 자료로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나? 어때요? 영접하시잖아요. 그죠? 저도 처음에 그 훈련을 받았을 때 저는 상당히 오래전에 훈련을 받았는데요. 90년도에 훈련을 받았는데 그때 처음 제가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전도를 할 때 그 전도를 했는데 다음 영접을 했어요. 근데 제가 놀랐어요. 그 사람이 놀란 게 아니라 어떻게 영접을 하지? 그러면서 저 같으면 영접 이거 뭐고 안 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영접을 하는 걸 보면서 제가 깜짝 놀랐거든요. 그래서 그 우리 안에서 어떤 영접을 한다라는 거죠. 사람들이 그게 내 힘으로 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같이 그렇게 되는 거죠. 또 강요한다고 해서 신앙을 갖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해야 한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데요. 아무리 삶을 선하게 산다고 해도 누군가 전하지 않으면 알 수는 없죠. 그죠? 전해야지 들을 수 있잖아요. 믿음이 들음에서 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또 뿐만 아니라 잠깐 영접기도 했다고 해서 구원받는가? 우리 이번 주에 큐티한 거 중에서도 구원받은 강도. 그죠? 그 강도도 그렇게 잠깐이지만, 그죠? 그럴 수 있잖아요. 또 복음을 값싼 복음으로 전락시키는 거 아니냐? 이렇게 단순한 이런 걸로 해서 그런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그런데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사실 저는 한 10년 정도 그러니까 교회를 다니고 나서 거의 10년 정도 그 구원의 확신이 없이 그냥 교회를 가면 하는 예수님이 계신 것 같고 교회를 딱 떠나서 있는 한 주 동안에는 굉장히 불안한 상태로 늘 지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다가 영접 뭐 이제 다음 강의 시간에 그런 내용들이 나오지만 영접하시겠습니까? 하면 어디서든 손 들거나 일어나세요. 뭐 대답하세요. 이러면 매번 했어요. 매번. 그게 뭔가가 불확실하기 때문에 그랬거든요. 구원의 확신이 없어서. 그런데 제가 조그만 그 어떤 선교사님 통해서 제가 우린 사형리지만 사형리와 비슷한 그런 네 가지 그것도 영적인 원리였는데 그런 책자를 갖고 창세기 3장을 통해서 제가 예수님을 영접을 하면서 구원의 확신을 갖게 되고 그 이후에는 아, 그렇구나. 그래서 또 여러 번 영접하는 그런 일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작은 책자지만 이게 어떤 뭐 아주 값싼 것으로 복음을 전락시키는 게 아니라 너무나 귀한 것들이 들어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그렇게 이제 진행을 할 수가 있고요. 또 그 약속의 말씀인데 이 부분은 한번 누가 읽어보실까요? 우리 명상사분이 오늘 간증 너무 은혜로웠는데요. 예,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네, 여기서 빨간 글씨가 뭐죠? 믿는다는 거죠. 믿고. 그죠? 예, 그렇게 우리가 이런 약속의 말씀으로 우리도 믿고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이죠. 예, 우리 같이 한번 영상 하나 보고요. 예, 그 다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형리 전도지를 한 400장을 구해서 북한에 들어가려고 한 것입니다. 그리고 생명의 말씀사에서 전도지를 구입해서 북한 땅으로 향하게 됩니다. 저는 들키지 않고 무사히 전도지를 북한으로 갖고 들어갔는데 막상 이것을 누구에게 전해 주려고 할 때 막막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보여주고 설명을 해야 되는데 그런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그 시절엔 더욱더 어려웠던 때였습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 고민을 하다가 뾰족한 수가 생각이 나질 않았습니다. 그리고 평양을 떠나는 날이 왔습니다. 그런데 비행기를 타고 떠나면 그냥 짐을 비행기에다 실으면 되는데 기차로 이동을 한다는 거예요. 마음이 두근거리게 됩니다. 신의주까지 가는 기차를 타게 되는데 감시원이 저희 옆을 그림자처럼 따라다니고 있었습니다. 이대로 신의주에 가다가 짐 조사를 받게 된다면 전도지가 발각될 뿐만 아니라 이것 때문에 문제가 될 거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생각하다 못해 오늘 먹은 음식이 이상한 것 같아 배가 살살 아프네. 얼굴을 잔뜩 찡그리면서 감시원이 화장실에 다녀오라고 허락을 해주길 기다렸습니다. 그리고는 화장실에 들어갔다가 가서 깜짝 놀란 것은 좌변기가 아니고요, 그냥 구멍이 뻥 뚫려 있는 변소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그리고는 저는 머리를 굴리기 시작했고 바로 돌아와서 감시원더러 소화제가 필요하다고 부탁을 했고 그가 약을 구하러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에 가방에 숨겨두었던 사형리 전도지를 모두 꺼내서 화장실로 뛰어갔습니다. 그리고 그 구멍을 통해서 전도지를 하나도 남김없이 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까마득하게 잊었습니다. 몇 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어느 북한 선교 세미나에서 강의를 하고 나오려는데 저보다 좀 일찍 강의를 했던 젊은 탈북자가 제게 다가오더니 대뜸 하는 말이 목사님이니까 그런 짓을 하셨겠네요. 말이 좀 거칠고 나이도 어린 사람이 하는 말에 기분이 상했는데 그가 더 저를 당황시켰습니다. 왜냐하면 목사님 평양에서 기차를 타고 신의주를 해서 중국으로 가신 날이 1989년 5월 29일이죠. 내가 기차를 탄 날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당황해서 그걸 어떻게 알아? 한국 정부도 모르는데 이렇게 말을 하니까 그 청년이 하는 말이 저 알아요. 왜냐하면 그날 제가 기찻길 옆에서 노동을 하고 있었는데 기차가 지나가면서 뭐가 날아가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청년은 기차가 다 지나간 다음에 내려가서 언덕에서 내려가서 그걸 주워서 보니까 자기가 주운 것이 똥이 묻어 있더랍니다. 그거를 주워서 풀에다가 흙에다가 닦아 버리고는 그걸 읽어보기 시작해서 그리고는 압록강으로 가서 그리고 기후를 살펴서 북한 땅을 떠납니다. 젊은 탈북자의 이야기를 들은 저는 너무 놀랐지만 감격스러웠습니다. 그 전도지를 읽고 탈출한 사람은 목사님이 되어 있더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분명히 전도지를 나 살겠다고 버렸는데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 한 사람을 탈출케 하시고 그리고 한국에서 목사가 되기까지 하나님의 방법을 동원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현장에 있는 북한 주민들, 아직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한 그들이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하나님의 방법을 얼마나 이해할 수 있는지,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들이 얼마나 말씀을 사모하고 자기 것으로 삼으려는지를 이해하고 있는 것일까 깊이 생각하게 됩니다.
네, 여러분 어떠세요? 오늘 이 영상을 보시면서 무엇을 느끼셨습니까? 예, 우리가 이렇게 우리는 쉽게 쉽게 할 수 있는 어떤 것들을 참 어렵게 하는 그런 일들도 많이 있죠. 그러나 하나님은 어떠한 방법이든 역사하시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예, 계속해서 진행하겠습니다. 그 서론 이제 여러분의 교재 보시면 25페이지에 있는 그 구원에 대한 일반적인 오해들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보겠는데요. 처음에 이제 종교적 우리가 고행을 통해서 어떤 그 열반에 이르거나 뭐 해탈에 이른다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고 있죠. 그런데 저는 실질적으로 중국에 갔을 때 거기에서 오체투지 이렇게 엎드려서 자기 몸으로 이렇게 움직이는 그런 사람을 본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그 사람은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성지라고 자기네들이 말하는 그런 성지라는 곳에 그렇게 간대요. 그런데 거기가 굉장히 높은 지역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가다 보면 뭐 떨어져 죽거나 어떤 것들이 일어나는 것들이 마치 이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자기가 순교한다라는 생각으로 그렇게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허무한 그런 어떤 것들의 종교적인 고행을 통해서 또 수행을 하는 그런 경우도 있는데 그것은 구원에 이를 수가 없죠. 뿐만 아니라 선행으로도 아무리 많은 것들을 우리가 선행으로 한다고 해서 구원을 받을 수가 있는가?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또 철학을 통해서 구원에 이르나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인간의 어떤 지혜가 한계가 있고 또 특히나 철학을 통해서는 오히려 혼란스러움을 더 주기도 하죠. 여러 가지를 말을 하기 때문에 혼란스러움을 주지 어떤 것에 이렇게 단순한 그런 구원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구원은 어떤 그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라는 것을 아시면 됩니다. 저도 대학교 그러니까 교회를 나가기 전에 여러 군데를 많이 가본 것 같아요. 어릴 때는 아무것도 모르고 동네 언니를 따라서 가봤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게 아주 초등학교 어릴 때 간 것 같아요. 그게 신앙촌이었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저는 성당이 좀 더 좋아 보이는 것 같아서 좀 뭔가 거룩한 것 같고 좋아 보이는 것 같아서 그런 데도 몇 번 가보기도 했고 또 대학교 입학해갖고는 또 다른 사람 따라서 여기 남산에 있는 대원정사라고 하는 그런 절에도 가본 적이 있어요. 가서 그 초파일 행사를 준비하는 그것도 뭔가를 막 참여도 해보고 그런 적이 있었는데 결국에 제가 딱 종착지로 찾은 곳이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 앞에 이렇게 같이 있을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구원은 오직 하나님 믿음으로만 이루어지는 이 하나님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거죠. 또 기독교에 대한 그 일반적인 오해들이 있는데요. 첫 번째, 하나님은 사람에게 범죄하지 않도록 범죄하지 못하도록 만드실 수 없는가? 왜 만들어 놓으셔갖고 범죄하게 하는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것은 자유의지라는 거죠. 모든 동물이나 또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고 하면서 다스리라고 이렇게 그런 모든 것들을 다스리라고 얘기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만약에 로봇 같이 우리를 만들어 놓으신 게 아니라 자유의지를 주셨다는 것이 굉장히 감사한 일이죠. 또 두 번째는 기독교는 자기 종교에만 구원이 있다고 해서 독선적이다. 이런 얘기도 좀 전도해 보시다 보면 들으시죠. 예. 그렇지만 성경에서 말하기를 오직 뭐라고 얘기하셨어요? 예수님이 길이라고 얘기하시죠. 그죠? 길이라고. 오직 그 길밖에 없다고 하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래서 우리가 그 전폭에서도 이렇게 전폭할 할 때도 그 훈련에서도 여러 예화들을 듣는데 열쇠 꾸러미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열쇠가 아무리 많아도 딱 내가 문을 열고 들어갈 수 있는 우리 집 문을 열고 들어갈 수 있는 키는 딱 하나밖에 없죠. 그죠? 유일한 그런 하나밖에 없지. 아무리 많은 금으로 장식됐던 뭐 어쨌든 많은 게 있다 하더라도 딴 거는 하나도 들어가지가 않는다는 거죠. 그러나 유일하게 하나밖에 없다라는 것. 오직 문을 여는 열쇠는 그래서 하나라는 거죠. 그 다음에 예수를 모르는 사람은 지옥에 간다는 교리가 너무 배타적이다. 근데 우리 그 요한복음에 보면 아들을 믿는 자, 요한일서에 보면 아들을 믿는 자에게 영생이 있다고 얘기하고 있고 믿지 않는 자에게는 영생이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예. 우리 또 4번을
우리 한번 최성원 선생님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종교는 비밀스럽고 사적이며 내적 세계이다. 그것을 속으로 간직해야지 말하고 다니는 것이 아니다. 네. 어떠세요? 여러분들, 여러분만이 알고 그냥 좋아라 하고 계시면 좋을까요? 뭐, 때로는 우리가 그러고 싶을 때도 있죠. 그러나 말하지 않으면 들을 수가 없고, 여러분이 만약에 굉장히 좋은 직장 안에서 갑자기 뭐 생각지도 못했던 그런 보너스를 준다라는 것, 아니면 뭔가를 준다라고 얘기, 저도 은행에서 그럴 때 사람들이 딴 얘기는 별로 안 하는데 그런 거 얘기하면 막 굉장히 막 난리가 나더라고요. 금방 퍼지고. 그래서 그런 것처럼 우리 안에서도 전하지 않으면 알 수가 없다라는 거죠. 또 많은 신자를 만나봤는데 위선자들이고 별로 나은 것이 없더라. 어때요? 우리가 다 완벽한가요? 그러지 못하죠. 그래서 우리도 지금 한창 다들 공사 중인 그런 사람들이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그런데 하나님을 몰랐다면, 예수님을 몰랐다면 더하면 더했지 덜하진 않겠죠. 지금보다. 그래서 우리 안에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영접하는 기도 한 번으로 구원받는다는 게 어딘지 부족하고 또 구원받는 기간과 노력이 필요하지 않는가? 어떠세요? 여러분들도 그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좀 뭔가를 해야지 그래야 좀 떳떳한 것 같잖아요. 그죠? 뭣도 좀 지불도 하고 뭔가를 해야지 될 것 같은데 그게 아니고 우리 뭘 하면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단지 에베소서에 있는 말씀처럼 믿음으로 선물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는 그 사형리 이제 소책자 이건 1단계에서 여러분들이 BDC1에서 다 배우신 건데 이제 이거는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형리에 대한 소책자 소개라든지 그 다음에 사형리가 이용하면 어떤 장점들이 있는지 이런 것들은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장점이 많이 있죠. 그래서 이제 이제부터는 각 원리 하나하나를 한번 어떻게 그런 그 신학적인 관점에서 어떻게 얘기하고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1원리는 우리가 보통 신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 원 하시면서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우리 1원리 얘기할 때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한다고 말씀하셨죠. 첫 번째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예,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접하면서 어떠세요? 그냥 막 빨리 읽어줘야 되는 게 막 숙제라 정신없이 막 하시나요? 보통 사람들이 듣기 좋아하는 말이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라는 얘기라고 하죠. 그래서 우리도 동일하게 하나님이 사랑한다고 하면 여러분의 자녀나 여러분의 가족들에게 아, 정말 사랑한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거나 여러분이 또 그 말을 들으면 기분이 좋으시죠? 그렇죠? 네, 안 좋으세요? 그래서 그런 어떤 부분에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소외되고 고독한 영혼인 사마리아 여인을 찾으셨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요한복음 4장 4절에 보면 어떤 내용이 있냐면 예수님이 유대를 떠나서 이제 갈릴리로 가신다. 그래서 참고로 지도를 잠깐 보시면 이 유대에서 이제 갈릴리로 가셔야 되는데 통과를 해야 되잖아요. 사마리아를. 근데 보통은 여기를 통과 안 하고 이렇게 요단강 이쪽으로 해서 간다고 하죠. 왜냐하면 사마리아 사람들하고 접촉을 안 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 성경에서는 예수님은 갈릴리로 가시기 위해서 사마리아를 통과해야지만 한다라고 해서 이게 영어로 must, 꼭 가야 되는 그렇게 표시가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에게 어떤 목적을 갖고 이제 출발을 하신 거죠. 이 사마리아 여인을 향해서. 그래서 이제 통과해야 하는지라 하고 가셨는데 거기에 그 사마리아 여인을 가서 보시면 이 여인은 낮에 다른 사람들은 그 지역이 뜨거운 햇빛이 있고 있는 정오에 딴 사람들은 다 시원한 데 있는데 이 여인은 정말 이렇게 자기가 남편도 다섯이고 여러 가지로 그런 동네에서 뭔가를 받고 있죠. 주목받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여인은 그 시간에 사람들이 없는 시간에 나와서 물을 깃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예수님이 거기를 통과해서 가시는 거죠. 일부러. 그래서 거기서 예수님이 이제 사마리아 여인하고 만나게 되시는 그런 부분인데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이제 여기 첫 번째는 이제 사마리아 여인을 찾아가셨다. 사랑하지 않으면 사마리아 여인을 찾아가실 리가 없겠죠. 그래서 예수님의 어떤 그 사랑을 보실 수가 있고요. 그러면서 보면 하나님께서 죄악된 백성에게 그의 사랑을 나타내신다. 그래서 우리를 포함한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죄악된 백성들이지만 그러나 우리를 포함해서 우리 죄인들을 위해서 오셨다라는 거죠. 여러분들은 저는 엄마가 아니라서 잘 모르는데 모르는 건 아니죠. 모르는 건 아니지만 그러나 엄마는 아니라서 그렇게 넓은 품을 갖고 있지는 못하지만 제가 예전에 상담 강의를 잠깐 들을 때 어떤 그 강사가 사례를 이렇게 잠깐 얘기를 해주는데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엄마와 어떤 딸의 대화 내용이었어요. 뭐냐면 딸아이가 그 고등학생이었는데 얼마나 힘들었으면 자기가 죽고 싶다는 얘기를 했어요. 엄마한테 떨어져 죽고 싶다. 여기서 떨어져 죽고 싶다. 그러니까 이 엄마가 그 말을 듣고 나서 어떤 생각이 들었겠어요? 그럼 엄청 났겠죠? 그런데 엄마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너 혼자 죽으면 힘들 테니까 나도 같이 죽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조건을 달았어요. 그 대신에 엄마 같이 죽으면 좋겠는데 그 대신에 우리 그럼 가족들에게 유서를 쓰고 죽자, 같이 죽자. 이렇게 얘기를 해서 우리 각자 방에 들어가서 유서를 쓰고 2시간 뒤에 만나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는데 딸은 들어가서 보니까 자기가 유서를 쓰려고 하는데 어떤 유서를 써야 될지 별로 유서를 쓰고 싶은 생각이 아니라 자기 그냥 죽고 싶은 거예요. 그러는데 그러고 나서 2시간 뒤에 만났어요. 근데 만났는데 엄마는 어떤 내용들을 이야기했냐면 2시간 뒤에 함께 만나서 엄마가 그 유서를 쓴 내용을 쭉 읽어줬어요. 뭐라고 읽어줬냐면 딸을 처음 임신했을 때부터 시작해서 얼마나 행복했는지 또 너를 하나하나 이렇게 너가 성장하는 것을 보면서 얼마나 기뻤는지 또 네가 이럴 때 이런 거 하는데 참 마음이 아팠다든지 뭐 등등등 해서 이 딸이 계속 쭉 성장한 그 내용들을 쭉 이렇게 같이 엄마가 쓴 것을 읽었어요. 그랬더니 이 딸이 막 울면서 자기가 잘못했다고, 자기가 안 죽겠다고 이렇게 엄마에게 얘기하면서 이제 어떤 사례가 이렇게 됐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요. 만약에 엄마가 그런 딸에게 처음에 딸이 죽고 싶다고 막 이렇게 뭔가를 얘기했을 때 그 엄마가 미쳤냐고, 응? 지금 뭐 어때서 네가 죽냐 막 이러면서 뭐라고 막 했다면 이 딸이 진짜 죽었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엄마가 그런 어떤 것들의 품을 갖고 사랑으로 이렇게 품어줬을 때 이 딸이 다시 변화되는 그런 과정들을 봤다라고 이렇게 사례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악된 백성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그 사랑으로 이렇게 품어주시는 그 내용들을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원리는 그 신론에 있어 첫 번째는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신다. 그러면서 두 번째는 하나님은 당신을 위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그의 계획은 당신의 행복을 위함이다. 하나님이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는데 도대체 어떤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시냐면 첫 번째는 그의 계획은 당신의 행복을 위함이다. 그래서 한번 우리 말씀을 한번 같이 예레미야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잠깐만요. 제가 딴 거. 예, 같이 한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예, 여기에서 우리에게 어떤 재앙이 아니라 평안을 주신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게 새 번역에 보면 이 평안이 번영이에요. 번영으로 이렇게 번역이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은 어떤 행복, 번영 이런 것들이지 그래서 우리에게 장래에 소망을 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것이지 어떤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거나 또 불안을 주거나 이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서 또한 두 번째 보면 그가 우리에게 주시는 삶은 기쁨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우리가 성령의 열매 중에 9가지 열매가 있죠. 그 중에 희락이 있잖아요. 그죠? 성령의 열매 중에. 근데
우리에게 주신 어떤 때 기쁨이 오는가? 첫 번째, 예수님이 첫 번째일 때. 그 다음에 예수님이 첫 번째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다른 사람들이 또 이웃이 또 두 번째이고, 세 번째가 나 자신일 때, 그럴 때, 그런 삶을 살아갈 때 우리 안에 기쁨이 온다라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다른 사람들, 또 내가 먼저일 때는 기쁨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내 생각만 하고 내 중심으로만 가다 보면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이 생기죠. 그래서 우리에게 주시는 삶은 그 기쁨의 삶.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중에 하나가 기쁨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예수님은 또 세 번째로 충만한 삶의 근원이시다. 그래서 수가성 이 여인이 보면은 굉장히 목마름과 갈증이 있죠. 그래서 예수님에게 예배를 드리는 것, 그 다음에 그 메시아에 대한 어떤 갈망이 있고 갈증이 있는데 뭐라고 말씀하시죠? 충만한 삶은 내가 주는 물을 먹으면 목마르지 않는다.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 계속 솟아난 샘물이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첫 번째,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시고 당신을 위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라는 게 하나님이 이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런 내용들이고요. 그러면서 그 다음에 두 번째 원리는 뭐냐면 죄에 대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이제 죄가 있어서 예수님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사람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은 죄를 지어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있습니다. 예. 첫 번째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의 죄를 드러내십니다. 내 남편을 데려오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근데 여기서 보면 남편이 5명이나 되기 때문에 이 사람이 남편이 5명이라고 하면서 좀 그럴 때 여기서 예수님이 이제 그 여인의 죄를 드러내시는. 그래서 우리 인간이 원래부터 죄의 어떤 그런 상태에 있는 인간들이죠. 그래서 이 여인의 죄를 드러나게 하시고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제 다시 또 사람은 이 여인을 또 이제 만나시는 장면이 또 계속해서 나오는데요. 여기 보면 사람은 죄에 빠져 있다. 그래서 로마서 5장에 보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서 죄가 들어왔고 그 죄로 말미암아서 사망이 왔고 그러면서 모든 사람이 그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도저히 구제받을 수 없는 그런 죄인이라는 거죠. 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 사람은 죄를 지어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또 두 번째는 그게 이제 이 원리 중에 그 첫 번째가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있다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러기 때문에 죄를 지어서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할 수도 없고 또 자신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을 알 수도 없다라는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우리가 그 죄의 결과 이 그림에서도 보면 죄의 결과 도달하는 건 영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도 율법으로는 의롭다함을 얻을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율법은 어떤 부분에서는 이렇게 죄를 깨닫게 해주는 역할을 하지만 그러나 율법으로 의롭다함을 얻을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또 선행으로도 의롭다함을 얻을 수 없다라는 거죠. 만약에 예를 들어서 어떤 그 높은 그 꼭대기에서 이렇게 동아줄 같은 거를 이렇게 사람 살리느라고 밑에 있는 사람을 살리느라고 동아줄 같은 거를 이렇게 내려줬는데 그 중에 그 동아줄 중에 아주 작은 부분 일부분이 만약에 아주 얇은 선이 이렇게 줄이 같이 연결되어 있었다면 이 동아줄을 내려다 준 줄 그게 끊어지면 그냥 무너지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선행 때문에 의로워지는 것이 아니고 율법으로도 의로워질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죄가 굉장히 심각하다라는 부분이고요. 두 번째,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그 사멀리에서는 그리스도론,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어떤 분이다라는 것을 이제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첫 번째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만이 사람의 죄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다. 예. 그래서 예수님만이 유일하신 분, 우리 죄를 해결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라는 거죠. 첫 번째,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에게 자신이 메시아임을 알려셨죠.
그래서 네가 찾고 있는, 너네가 찾고 있는 그 메시아가 바로 나다. 이렇게 그 요한복음 4장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서서히 그리스도를 드러내기 이제 시작을 하시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도 희망이 없거나 소망이 없는 자에게 오직 필요한 분은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또 예수님은 그 십자가에 우리의 죄를 치르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냥 적당히 치르신 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죄값을 다 치루어 주셨다. 완불하셨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우리 죄의 결과 영벌에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지만 그러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다시금 살려주신, 죄를 해결해 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 죄를 해결해 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고요. 그 다음에는 또 우리의 십자가를 통해서 죽으신 것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그 죽으심이 하나님의 사랑과 의로우심을 충족시켜줬다는 거예요. 이 그림을 보시면 어떠세요? 여러분 교재에도 있지만 뒤에 있는 사람이 우리 자신이에요. 죄인이에요. 그죠? 그런데 죄인을 이 앞에 있는 사람은 지금 뭘 하고 있을까요? 네, 뭔가 지불하고 있죠. 예. 그래서 이 사람이 바로 재판장이에요. 그래서 이 재판장은 이 죄인에 대해서 재판을 하고 그러고 나서 자기가 지불을 해주는 거예요. 죄의 대가에 대해서. 그래서 그게 뭐냐면 그러니까 공의로 심판해야 할 재판장이기 때문에 공의로 심판을 했죠. 만약에 벌금이 얼마면 얼마 이렇게 해줬는데 그것을 자신이 또 그거에 대해서 대가를 치러주고 있는 그런 상황을 보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심판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하셔야 되는 그런 하나님의 공의와 그 다음에 그 대신 값을 지불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사랑, 이것이 같이 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사람의 죄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분, 사랑과 의로우심을 충족시키셨다는 거죠. 또 여기서 보면 죄를 해결하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뿐만 아니라 아까 우리 이원리에서는 하나님의 사랑과 계획을 알 수 없다고 했는데 여기서는 하나님의 사랑과 계획을 알게 되고 또 그것을 체험하게 된다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죠? 그래서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풍성한 삶을 약속하셨어요. 네, 보통 우리가 여기도 보면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 그러고 날마다 솟는 샘물이라고 했잖아요. 제가 예전에 어떤 분이 그 시편 23편을 갖고 풍성한 삶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걸 들었는데요. 풍성하다라는 것이 어원적으로는 그런 표현이 있대요. 이렇게 파도가 밀려오잖아요. 그러니까 파도가 한 번 이렇게 오는데 파도가 한 번만 오고 끝나는 게 아니라 한 번 오면서 뒤에 이어서 또 파도가 또 밀려오죠. 그래서 한 번 밀려오는 그게 아니라 계속해서 오는 그 파도, 그 여분이 파도가 바로 풍성한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어떤 파도를 일으키고 또 계속해서 연거푸 오는 그것이 바로 이제 풍성한 건데요. 시편 23편에서도 보면은 부족함이 없는 그 목자가 돼서 부족함이 없는 삶을 주시고 또 우리를 누이시고 푸른 초장에 누이시고 인도하시는 삶, 또 위험에서 건지시는 것,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같은 그런 위험한 데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또 잔이 넘치게 그런 베푸시는 삶뿐만 아니라 또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게 하신 그런 삶, 이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풍성한 삶을 예수 그리스도가 약속을 해주셨다라는 거죠. 근데 사마리아 여인에게만 약속한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약속하셨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두 번째, 예수님을 믿는 자는 그의 사랑 가운데 거한다. 예. 그래서 그분의 사랑이 개입되지 않고는 우리에겐 소망이 없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그를 통해서 사마리아 여인에게도 주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풍성한 삶을 허락하신다. 이제 마지막 사원리를 보시면 사원리는 구원에 대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구원론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는 각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해야 한다. 예. 그래서 여기서 보면 사마리아 여인이 그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그것을 믿고 회개하였습니다.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동네로 들어가서 이 사람이 많은 사람들에게 메시아가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말하고 그리고 자기도 믿고 또 다른 사람이 그걸 통해서 다른 또 동네 사람들이 직접 와서 보고 또 예수님을 믿게 되는 그런 일들이 여기서 나타나죠. 이 두 번째 보면 대통령의 사면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 내용은 뭐냐면 죄인에게 어떤 사면한다라는 그 여기 파든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사면장을 보여준 거예요. 너가 이제 죄를 사면해 준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사람은 내가 뭐 아까 우리가 값을 지불하지 않은 것처럼 내가 특별한 거를 뭐 한 게 없기 때문에 나는 이걸 거절합니다. 내가 뭔가를 하고 해야 됩니다. 라고 해서 이렇게 그 거절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믿기만 하면 죄를 사면해 주시겠다고 하는 그런 어떤 부분들이죠. 그런데 불구하고 거부하고 있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만 믿으면 되는데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이 두 번째 보면 그림을 이해하실 수 있겠어요? 어때요? 보시면. 그래서 죄의 결과 멸망하거나 아니면 십자가를 통해서 영접을 하고 영생을 누리거나 이렇게 갈 수 있는 어떤 부분이죠. 그래서 우리가 영벌에 처해지는 어떤 것, 또 희생을 통해서 믿음의 결과 영생을 얻게 되는 그 내용들을 같이 한번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예, 이제 우리 사형리에서 많이 봤던 그림이죠. 두 종류의 사람인데 여기서 이제 어떤 그림을 택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나아가는 그 구원에 대한 부분들이고 그 다음에는 이제 여기서 그 마지막으로 이제 믿음의 문제에 대한 어떤 부분들을 같이 한번 보실 건데요. 구약의 믿음과 신약의 믿음 이 두 부분을 한번 보면요. 그러니까 성경은 통틀어서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말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 이 구약의 믿음에서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어떻게 한번 로마서 4장 3절과 9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짐과 되었느니라.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이 의로 여겨졌느니라. 예, 여기서도 보면은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걸 의로 여겼다라고 이렇게 계속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는 그런 구약에 보면 그런 믿음을 보고 있고요. 하박국서에도 보면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예. 이 신약을 보면 또 히브리서 11장에도 보면은 그런 믿음이 왜 중요할까요? 믿음은 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 기쁘시게 할 수 없기 때문에. 예. 또 믿음은 뭘 믿는 걸까요? 예. 성경 말씀인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거죠. 예.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 어떠세요? 예전에 여러분들 이렇게 뭐 연애를 하시거나 아니면 뭐 지금도 받으실 수도 있고, 예. 편지를 받아보신 적 있으신가요? 지금은 편지를 안 하나? 예. 그러면 한번 딱 받고 그냥 한번 받은 걸로 한번 읽고 그냥 딱 이렇게 어디다 이렇게 박아 보세요? 아니죠. 그거를 보면서 하나하나씩 곱씹으면서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일까? 또 이거는 뭐 나를 좋아한다는 건가? 아니면 싫다는 건가? 뭐 어떤 거 여러 가지 곱씹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믿고 이게 정말 그렇게 해나가는 과정들이 우리 안에도 있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약속의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다른 어떤 것을 믿는 게 아니라. 네. 그러면서 이 믿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라는 거죠. 그죠? 또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다는 것은 또 뭔가 우리가 이미 다 알고 있는 부분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와 주님으로 영접한다는 거죠. 나의 주인, 구세주,
나의 구원자, 또 나의 주님, 주인으로 그렇게 믿고 입으로 고백하는 것. 그래서 영접하는 것이 바로 이게 이제 영접한다라는 거죠. 1번을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님이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를 십자가를 통해 다 사해 주신 구세주 되심을 나의 믿음으로 고백하고 받아들이는 것. 예. 그래서 우리의 모든 것을, 모든 죄를 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사해 주시고 또 구원해 주셨다라는 것을 믿고 고백하는 것이죠. 두 번째는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영원히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인생의 주인 되심을, 주님 되심을 믿고 고백하는 거죠. 고백하면서 받아들이는 것. 이게 바로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다라는 거죠. 우리 사형리 9페이지에도 보면 그리스도를 영접한다는 뜻은 나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바꾸는 거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내 안에 들어오셔서 그분이 원하시는 대로 내 죄를 용서하시고 그분이 원하시는 대로 원하시는 사람이 되도록 그리스도께 나를 맡기는 거다. 이게 바로 영접한다라는 의미죠. 그래서 이제 영접 기도는 뭐 여러분들이 익히 다 아시는 부분 한 번 더 봤고요. 우리가 영접하기 전에 어떤 모습들, 그 다음에 영접하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서 우리가 빛 가운데로 갔을 때 그 이후에 또 삶이 이렇게 바뀐다라는 거죠. 마지막으로 한번 적용 질문을 잠깐 보시면 나는 하나님의 사랑 대상임을 확신하고 있는가? 확신하십니까? 예, 그러니까 내가 어떤 존재인가, 나의 정체성에 대해서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신 신분이 어떠한 존재인가. 그 다음에 나는 하나님이 없이는 소망이 없었던 존재임을 인정하는가. 예, 그렇죠? 뭐 다 이게 이제 죄론이죠. 아까 우리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 다음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통해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분임을 믿고 확신하는가. 예, 이게 이제 그리스도론, 사멀리에 대한 부분을 얘기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나는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와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여 영생을 얻었다는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풍성하고 감사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이게 이제 구원론에 대한 어떤 부분이죠. 내가 택해서 영생을 얻는 부분이죠. 예. 사실 이제 이게 뭐 짧다면 짧고 또 여러분들도 그렇긴 하지만 예. 사형리에 대한 어떤 신학적인 배경을 조금이라도 알고 여러분들이 전도한다면 훨씬 더 또 은혜가 되실 것 같아서 예. 한번 같이 나눠봤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영상 하나 더 보고요. 예. 마치도록 할게요.
네, 기도하고 이제 여러분들 각자 다 느끼셨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네,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